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간구 기도할 때도 있고 선포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속삭이는 기도, 또 생각으로 침묵 기도를 하는 등 많은 시간 할 수도 있고 적은 시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들으실까?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많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도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입니다. 한 여성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격식에 갖추지도 않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교회 가서 앉아서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기도는 아름다운 음악 같았고 순수하고 맑아서 하나님 마음에 닿는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아무 가식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는 그런 솔직한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각해 볼 거는요, 예배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세련되고 종교적인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성경을 완벽하게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상당수가 그런 기도는 간신히 천정에는 닿지만 실제로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위에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히 해야 할 것을 복잡하게 기도로 합니다. 완벽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한 단어를 고르고 형식에 맞추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와 두려움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교만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공연하듯이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서 뭔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아버리면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경우는 한 노부인이 교회 뒤편에 앉아서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정말 순수한 빗줄기처럼 꿰뚫고 하나님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되게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뭐뭐뭐뭐 할게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저 벽 넘어 그냥 소리를 치는 것과 같이 벽에 부딪혀서 소리가 다시 나에게로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저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을 그냥 꾸밈없이 말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인데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온갖 최악의 상황을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잡음이 가득한 그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전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전파가 떠다니는데 그 주파수가 지지직 이렇게 하면서 그 전파가 잡히지 않으면 잡음이 많이 나고 또 텔레비전 같은 경우 화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에 이런 기도가 되어서요. 이런 기도는 의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파수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못 보고 라디오 소리를 못 듣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는 주파수가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저절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고 다시 그걸 걱정으로 가지고 오면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늘 주파수가 안 맞아서 하늘에게 못 내려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은요. 믿음의 주파수로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요. 혼돈이 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단계로 나갈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는요. 주의를 산만하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의심이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 요소들을 막 우리한테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을 끊어놔요.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개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쫙 빛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신뢰하고 기도할 때 원수의 모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고 아주 짧은 말일지라도 빗줄기처럼 하늘로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두운 거미줄 같은 것들에 막 이렇게 얽히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기도의 장벽을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고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사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하고 더 단단히 하나가 되도록 묶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용서하기를 우리가 선택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할 때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던 그 영적인 올가매는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말은요,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뭔가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빨리 사화하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감옥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갇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막 분한 마음을 마귀가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억울한 것들을. 그런데 용서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억울한 걸 생각나게 하고 곱씹어서 생각하게 하고 그거에 내가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 그 기도는 빗줄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을 위한 길을 열게 됩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쇠사슬 같은 것을 끊는 역할을 하고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를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의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될 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오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약이 우리 몸에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라. 그래야 내가 이미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을 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거룩하고 내가 주는 모든 것은 선해.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선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이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치기도 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조각들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응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우리 이 세상에서 그게 딱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행할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마 이렇게 1등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딱 1등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해서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응답이 돼서 오려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을 하셔야 그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상 관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율하시고 사람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시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지 그 더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 안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을 특정 직업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는 그 직업을 얻지 못해서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를 달라고 하면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아이에게 지금 그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수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적금을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신뢰할 때 비록 내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이 최고의 것을 준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린 답답하잖아요. 빨리 사업이 좀 이렇게 시작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돼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믿을 그 시간이 없어. 너무 이 땅을 즐기느라고. 그래서 영벌로 들어갔어요. 죽어서.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때는 이런 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내 영이 타락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됨으로 해서 내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은 상급을 쌓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스라고 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직 아니야. 또 어떤 때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또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실한 기도는요, 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진실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보면 막 수년, 10년, 20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기도에 너무 지겨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낙담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히브리어는 강조법을 쓰는데요. 뭐 진실로 이것도 강조법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혜 집사님 기도 제목들을 쭉 보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같은 기도를 지금 20년에 오셨나? 21년에 오신 것 같아요. 21, 22, 23, 24 벌써 4년 됐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근데 그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거봐. 너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게 쌓여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그 따님도 정말 엄마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심었어요, 씨앗으로. 근데 끈기 있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에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싹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땅속에서 몽그작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으면 끈기 있게 물을 주는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늘 관점에서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끈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또 인격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연합기도의 위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목을 놓고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기도는요, 영적인 영역에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악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합한다고 해서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연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춰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특정한 형식 없이 단순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이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연합기도입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연합기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합 기도의 형태입니다. 7번째,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한 권위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그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약속하신 것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특별한 권세가 생겨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으신 것을 주시기를 주세요 하고 간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의심하며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막 설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의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거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해주세요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받도록 믿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거나 뭐 셀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 끝에 주기도문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가 얼마나 간단하고 직접적인지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아이가 부모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친밀한 분임을 깨달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경이로움과 감사로 가득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근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사람은 여기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의미는 내가 그렇게 자상하고 친밀하고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경이로우십니다. 감사로 저희가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과 소원을 너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진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자유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요, 이 말을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영적으로 빛의 방패가 둘러싸지게 됩니다. 우리가 막 다급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빛의 방패가 이렇게 탁 펼쳐져서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이란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엄청 힘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아버지 저를 보호해 주세요.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하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하거나 많은 말을 하기보다 아버지의 보호와 권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겨잔씨만큼 작은 믿음이 산더미같이 쌓인 많은 두려움의 말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은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맞냐 정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믿냐 안 믿냐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정체성을 인식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종교의 영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종교의 영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할 권리를 얻어야 말할 수 있다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좀 다 연수가 됐잖아요. 10년 이상.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가 훨씬 응답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100%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눌리기보다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10년 전 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연약한 자녀가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더 많이 챙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로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진실되게 엄마 나 이거 잘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야. 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이 덮어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이렇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교만한 태도를 또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기가 가짜로 울었는 것도 죄로 다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화도 내고 또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기 원하십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가서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못 지키면 스스로 좌절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마귀는 그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모든 장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로서 친밀한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는 그 영상에 보면 그 꼽주였던 분이 정말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못 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혼자 일할 때 너가 나를 예배한 거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꼽추이고 너무 가난하고 고아로 버려졌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기계를 고치는 재능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기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바다를 보며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의 요트를 보고 요트 만드신 하나님 찬양, 또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꼭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다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예배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일상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주일날은 와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일상 우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상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전도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전도상을 받았냐 그랬을 때, 너가 그렇게 예배할 때 영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동이 온대요. 사람들을 자유케 한대요. 사람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고, 직접 가서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영의 세계가 풀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정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려고 하고 다시 집중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기도의 관계입니다. 예배는요, 열린 하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많은 회중이 모여서 한꺼번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내가 기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해도 영의 세계에 많은 쇠사슬의 풀어짐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시도 안 쉬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로 응답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응답.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예배는요,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예배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랬을 때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싹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말 우리 진심을 담은 화답, 응답,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아까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강력해요. 꼽주였던 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강력한 영적 세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